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요단강 도하라는 점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단강 도하입니다. 이 도하, 카타르 수도가 도하인데 오늘 본문의 도하는 그 도하는 아니고 한자로 도하를 쓸 때 또 도읍지도 아래하 써서 서울 지방을 도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하는 한자로 건널도 물하, 물을 건너다, 강을 건너다. 요단강 도하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습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15절 말씀 보면 하필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강물이 넘쳐났습니다. 요단강이 평시에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우리로 말하면 한 3, 4월 정도 되는데 늦은 비가 많이 내리는 때예요. 거기에다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요단강 상류로 올라가면 헐몬산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녹아서 물이 유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가축과 짐까지 있는데 일시에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밟자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그 순간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흘러가던 물은 끊어집니다. 3장 1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진행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언약의 10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고 또 언약의 동행의 증거인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중심이 언약궤를 중심하여 성막을 중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는 이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 언약궤가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 요단강 도하에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이런 의미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에 실패한 분들을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뭐 조금 잘한다고, 조금 뭐 되었다고, 돈 좀 벌었다고,
깜죽깜죽거리다가 넘어지고, 자기가 조금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형편이 불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심해도 되겠네, 평안하라, 뭐 그렇게 소리치면서 뭔가 좀 성과를 거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휙 하고 바람 한번 불면 픽 쓰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연약합니다. 어떤 지위도 어떤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왕이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 사건만 보아도 그 어린 모세를 탄생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셔서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다 참 어려운 재앙이었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그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잖아요.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하셔서 패스오버 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피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었고,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갈 길을 보여주셔서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니 출애굽의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 바벨론이고 아수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내가 회복하리라, 이사야 14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열방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다 하시며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다스리시니 막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 많이 하고 애쓰지만은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때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부족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심의 결과는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3가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또 10절에 보면 이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얼마나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오늘도 그때도 역동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계획만 새기고 구경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직접 거센 파도와 물결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길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죽음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말입니다. 이란 위에 보면 아제르바이잔이란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모슬렘이고 기독교인은 0.0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2만 명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나라 자체가 모슬렘 문화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개종자가 생겨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한국인 어느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작년 봄에 다른 지역에 갔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는데 대화하는데 이분이 우리 집에 오세요. 너무 기뻤대요.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든 나라인데 자기 집에 오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었겠죠. 할렐루야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 대화해보니 그 만났던 남자는 지적인 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이고 집에는 90세 노모가 계시고 아들이 있는데 뇌성마비로 누워있고 또 아내는 그 손님 왔다고 접대한다고 막 분주하고 그래서 복음 전할 환경이 아닌 거예요. 처음 기쁨이 사라지고 난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서 선교사님의 아내에게 얘기하니 선교사님 아내가 여보 내일 다시 꼭 가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한 가정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여보 말이 안 통한다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니까. 그래도 가보았대요. 역시나 그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이 가정이 자꾸 생각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의 아내가 얘기하기를 여보 기도만 하지 말고 현지인 리더인 누구누구와 함께 한번 가봐. 그 얘기를 듣고 운전을 해서 200km 거리를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렇게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남편은 자주 발작하고 또 독한 약을 써가지고 지적 퇴행이 점점점 심해지고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모하메드 외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매우 실망하였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지만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느 봄날에 이 가정을 한번 긴급히 방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선교사님께 들어져서 3시간을 달려가서 만났는데 놀랍습니다. 그날 그 지적장애를 가졌던 남편이 유창하게 선교사님을 따라 성경을 따라 읽고 큰 소리로 영접 기도를 하더랍니다. 잊지 못할 기쁨과 축복의 날, 새 생명이 탄생하는 날이었지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내는 슬퍼했지만은 선교사님이 전하는 천국 소망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장례 자리에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두 친척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힘든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북한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1996년 이후부터 북한에는 대기근이 수년 동안 계속되어서 여러분 들으셨죠? 고난의 행군 그렇게 한다면서 사실 굶는 것을 견디는 기간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사당하고 그래서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려 압록강을 넘고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그때 조선족 교회가 그들을 도왔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도왔어요. 양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복음을 주었겠죠. 그래서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들 중에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그냥 불법적으로 체류하거나 또 제3국으로 간 사람도 있고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탈북자들은 다시금 자기들의 삶의 터지는 북한으로 돌아가요. 거기에서 가족들에게 조용히 또 친구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 세대를 제2 기독교인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최소 5만 명에서 또는 15만 명까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동토의 땅, 아무도 복음의 장벽을 이루어갈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패하여서 70명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요셉,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요셉을 통하여 구원을 입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200만의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에 돌아가서 유대 왕조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 도하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오늘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뭘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 여기서 이베리어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오늘만 그랬습니까? 1000년 전에도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 나라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게 악한 사탄은 우리를 죄악으로 미혹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서 예배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더 힘써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 20분 전에 좀 일찍 와서 한 주간 삶을 반추하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지난 삶 가운데 부족한 것,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예배 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야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할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피곤해도 일어나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영이 살아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 목이 참 아파요. 어떨 때는 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고 찬송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있게 찬송하고, 오늘도 찬송하잖아.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힘차게 부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이 좀 아파도.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이 컨디션 좀 조절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립싱크하고 이러면 나 자신이 은혜가 안 돼. 나 자신이 은혜가 안 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힘써 아멘하고 또 자기의 목소리로 결단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 무슨 순서를 통하여서든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든지, 찬송하다가 은혜를 받든지, 설교에 은혜를 받든지, 옆성도 얼굴 보다가 은혜 받든지, 아니면 목사 새 양복을 보면서 은혜를 받든지, 뭘 받아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안내위원들 보고 은혜를 받으시든지 뭘 보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삶이 찌질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불평불만이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8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먼저 강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먼저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 두려울 수 있어요. 지금 강물이 넘치는 시기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발 디뎠다가 휩쓸려 내려갈 수 있잖아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여 발을 물에 담그자 흐르던 물이 끊겼습니다.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강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울 수 있지요. 주저할 수 있지요. 들어가긴 갔는데 그 물벽들을 보면서 저 물이 언제 다시 흐르고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쓰러기 전에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강대한 세력 앞에서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쓰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 던지고 불 속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불을 갈라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신약의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좀 알아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좀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이고, 욕심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원리를 겁나와라 뚝딱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 다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은 우리가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4장으로 넘어가면 요단강 마른 땅같이 지났는데 그 요단강 바닥을 지나면서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와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 12돌을 세웁니다. 후손들이 이건 뭐예요?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심을 알게 하며. 그리고 4장 24절 찾으세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여호와의 손의 권능을 알게 하며 너도 알고 너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너의 가족들에게 알고 오고 가는 모든 세에 기억하여 알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이 은혜들 요단강물에 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꼭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신비에 새기라고, 신비에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가 왜 불평원방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배은망덕이잖아요. 배은망덕.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전 목사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믿음이란 게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해보고 성도들을 만나보니 저도 그렇지만은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어려운 일 만나니까 표정이 일단 변해. 죽을 상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도는 표정이 벌써 죽을 상이야. 말투고 틱틱틱거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네. 내 이 어려운 형편을 누가 알고 있을까?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인생이 마냥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 극복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좀 안심하고 있다가 또 보면 또 기도할 일이 생기고, 항상 그래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가족 부양하고,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졸업시키고, 또 취직하고, 그러니까 다 끝난 것 같지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놈 장가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는데 결혼시켜야죠. 결혼시키면 끝났습니까? 아이 태어나야 또 아이들 모아줘야 되고, 인생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녀들 결혼하고 자신은 또 은퇴하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다음 일 끝나면 또 다른 일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다 미완성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됐다 싶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경상도 말로 남가두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가두신다. 이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실게요. 기도할 제목 꼭 있어요. 끝까지 완벽하게 평안하고 안전하라. 이런 인생 없습니다. 그 순간 기도할 제목 붙들고, 왜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라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남겨두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인생들 가운데 매일같이 단잠 자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일만 탄탄대로만 열리고 그런 인생 없습니다. 다 피곤하고 세상 일들 가운데 시달리고 어떨 때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거에 가서 참 어려움 당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자, 미스바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 칼창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큰 우레가 발하여서 블레셋 군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물리치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다스린 것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따라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멩이 이름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왜 그 돌비를 세웠어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이 돌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에벤에셀 기념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에벤에셀 돌비를 많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감사할 에벤에셀 돌비를 세울 일들을 이미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것 붙들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지 영이 살아요. 영이. 안 그러면 흐시흐시하고 시들시들하고 사탄이 공격해오면 이런 데는 어떠하리 저런 데는 어떠하리, 그러다가 신앙 다 까먹고 그런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나가대요. 또 우리 청년들은 홀로 여행, 나 홀로 여행도 많이 가요. 이게 제가 보니 뭐 우리나라의 바람난 가족도 아니고 전부 다 집에 못 있고 다 가고, 같이 여행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가고.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노는 것도 좋고 또 여행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이 되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친지들이 다 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의 유훈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서로 기억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가정에,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